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5면에 있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나와 있는 성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얘기들은 사실적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전의 개념, 또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고 계시고 또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성전에 가셔서 청결케 하고 계시는데 이 성전은 실질적으로는 세 번째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을 때 성막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 다음에 다시 한번 성전이 회파되어져서 수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는데요. 그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룹바벨 성전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헤롯은 굉장히 건축에 뛰어난 왕이었고요. 헤롯 대왕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유대인들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져 있고 또 제자들도 이 사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약간 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 이거 금방 무너질 텐데가 아니고 조금 지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성전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성전과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활을 하였고 또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전으로 예수님이 또 메시아가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전이 모든 것이고 또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에게는 이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성전의 출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막, 성막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만나는 장소를 하나 만들자. 그리고 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한 장소를 지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식양들을 보여주십니다. 레위기 26장 11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해야 될 건데 그 가운데 한 장소를 만들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식양을 그대로 받아옵니다. 그래서 그 식양대로 성막을 제작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26장 30절입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그래서 이 성전이 우리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성전과 우리의 연관성을 이 구약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성막이 만들어질 때 가장 먼저 첫 번째 있었던 요소는 모세가 짓고 싶은 대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싶은 대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지으셨습니다. 그 양식대로 지으셨고, 또 모세가 그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계획하고 설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이 성전을 지었다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영광이 늘 그 장소에 임했는데요.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것이 성전, 성막에서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짓고 싶은 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장소에 임했을 때 그것을 성전, 성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할 때 이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동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성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또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래서 성막의 다른 이름은 뭐냐면 회막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회막이고 이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성막을 짓자라고 했을 때 세 가지 포인트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다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식양을, 그 모양을 다 가르쳐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 또 그 장소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와서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자기는 백향궁 궁에서 너무너무 집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천막이죠. 텐트로 되어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좋은 집에서 거하는데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하나 짓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니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움직일 때는 텐트여야만 했습니다. 성막이어야만 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성전 지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먼저 다윗이 제안을 했고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약 7년여에 걸쳐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새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 주고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이 성전 설계도도 역시 다윗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서 설계도를 짓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집을 짓고 싶다. 아니면 다윗이 보고 들었던 아니면 다른 나라의 어떤 신전을 보고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영감을 주셔서 그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전달합니다. 솔로몬은 이 설계도에 따라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요리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이 땅에 거하실 만한 장소는 이 땅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장소를 지정하셔서 성막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셨듯이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목하시고 또 그곳에서 비는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포인트였던 하나님이 설계하신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리고 이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되는데 역대하 7장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만약에 솔로몬이 많은 돈을 들여서 멋진 집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한다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성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그 집이 아무리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봉헌식에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 요소였던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서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 이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출발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저는 결코 회파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거두셨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은 회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됐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70년이 찬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은 바로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유가 뭐냐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에스라서 1장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서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하늘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고레스는 이방 왕입니다. 근데 이 이방 왕의 입에서 지금 나오는 말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면서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스타트, 그 출발점은 성막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막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고, 또 그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설계대로 지어진 성막이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동행,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전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었지만 또 고정된 성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설계대로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과연 성전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실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성전이신 예수님이신데요, 먼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것을 보면 성막에서 성전으로, 성전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왜 예수님이 성전이 될 수 있는지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봤던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오시고 싶어서 오신 게 아니죠. 누가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죠. 이 땅에 태어나시는 또 그 이전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대로 그 시간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첫 번째 목표가, 또 첫 번째 조건이 갖추어졌습니다. 두 번째, 성전이 되려면, 또 성막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됩니다. 골로새 1장 1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골로새 2장 9절 말씀에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지금 누구에게 충만하시냐면 예수님 안에 충만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충만해져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두 번째 요건도 역시 갖추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임재해서 그냥 잠깐 있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다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내주에 계시는 거죠. 임재에 계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해되셨어요? 말이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러니까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예표적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은 아예 그냥 동행을 하고 계신 하나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좀 조목조목 잘 읽어봐야 될 텐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데 또 하나는 예수님과 우리가 또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 수학 공식 생각나나요? A는 B이고 B는 이해되시죠? 자,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차근차근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미 우리의 세 번째 결론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하시고 동일하시죠.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또 하나가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막이 어떤 거냐, 성전이 어떤 거냐라는 요건들을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대로 돼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요건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모든 요건들을 다 갖추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수님이 성전이시죠. 이해되셨나요? 회막, 성막, 성전, 이 성전은 곧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이 성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성전 되신 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러면 우리는 성전인가, 나는 성전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된 우리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럼 당연히 성전이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설계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계획마저 떨어졌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막, 성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요건들을 우리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당연한데 왜 그걸 모르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전을 그 식양대로 솔로몬이 지었고 모세가 지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음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우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도 그러는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이 모퉁이 돌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기초석이다, 또 건물을 연결하는 기초석이다라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그 위에 우리는 건물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건물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하나하나 모여져서 이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음을 에베소서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루어가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전의 역할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곳이 성전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보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존재하는 이유대로 성전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까지 회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를 회파하시지는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 건물에, 그 용도에 맞게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 나가야 될 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성전이 어때야 됨을 새로운 성전,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으로 보았던 에스겔서 47장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전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거룩한 삶을 사는 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이제 회파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그 성전을 환상 가운데 봅니다. 근데 그 성전 문 밑에서 뭐가 나오냐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씩 나오다가 그것이 강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바다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나온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생물이 살아나는 것을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보게 됩니다. 성전이 해야 될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다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바른 삶을 살았을 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았을 때, 또 우리가 성전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살려내는 것. 내가 만나는 사람이 삶의 소망을 얻고, 내가 가는 그곳이 살맛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는 늘 성전을 사모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실제로 문지기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맞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내가 성전임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첫날보다는 성전 문지기로 사는 하루가 훨씬 더 나에게 의미 있다는 것을 시인은 노래합니다. 성전된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또 성전의 기능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세우고 살리고 삶의 소망을 주는 그 일들을 해나갔을 때 우리는 성전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너무나 잘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전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식양대로 우리는 구성이 되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늘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 긴밀하고 또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랬을 때 우리가 성전된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합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그 성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성전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성전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식양대로 만들어져 가며 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의 산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실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고백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또 성전되는 우리를 가꾸어 나가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 구속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바람입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전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막과 회막과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은혜를 인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되고 도저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었던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심을 인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성전에서의 주의 장막에서의 한 날이 더욱더 소중하고 귀중하며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일들이 더욱더 의미 있고 그것이 가치 있음을 주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며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을 세우고 살리며 또다시 하나님 앞에 성전 삼으며 성전을 건축해 가며 성전을 늘려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 삼아주셔서 감사하며 성전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전으로서의 이 모든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장하시며 새 힘을 주심을 인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넓혀가며 늘려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역사가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며 구속사를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